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처음 인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면은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준비해 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요셉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을 것이다. 족장들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야곱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 의식 속에는 야곱이 너무 저평가되고 또 무시되고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선조로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제가 작심하고 야곱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몇 번을 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삭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12장에서 25장까지예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망을 합니다. 175세에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삭의 얘기는 그냥 야곱의 임신과 출생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기록은 25장에서 50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인데 무려 야곱에 관한 기록이 25장에서 50장까지 반 이상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28장에서부터는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2번 정도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그랄로 내려가서 산 적이 있는데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왕이 계속해서 안 죽고 살고 있는가? 그렇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호칭하고 또 로마의 왕은 가이사 이렇게 호칭하듯이 아마 블레셋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호칭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이사 갈 때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의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한 번의 기가 막힌 충성,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고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약속을 자손 대대로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왕성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가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또 목축을 하던 그들에게는 우물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 파면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또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해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오면 이것은 완전히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이삭에게 두 번째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고 있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꼭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을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 총구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그렇게 화친을 맺자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불신자들 눈에도 하나님이 저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삭에게 특별한 복을 내리시는구나. 이것을 불신자들도 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본토 사람들에 비하면 이삭의 집과 그 하솔들은 너무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현지의 그 본토의 거주민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됐고,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브엘세바인데요.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헤브론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또 신약에 가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나사렛이 중요한데요. 이 구약에서는 세 번째로 이 중요한 이름, 지명이 브엘세바, 또 세겜 이런 곳이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었고요. 이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렇게 선교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김은총 목사를 돕고 가장 친하게 있는 선교사님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성서 공예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브엘세바 우리가 꼭 또 이스라엘 자주 가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경험이 기록이 2번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설교에 주일날 들은 것처럼 이삭이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이 야곱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장자권을 줄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바라게 되죠. 자, 27장 27절에 보면은 그 장자권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어디에서 보던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자손들을 축복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입만 열면 그런 기도, 그 언약을 붙들고 그런 기도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멀리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본토 쪽으로 보내죠.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면서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 그것을 계속 붙들고 그걸 가지고 축복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삭을 붙들고 사용하셨고 때로는 또 이삭의 영적으로 그런 어두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삭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도록 축복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도전을 받을 만한 참 좀 충격적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이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27장 12절에 보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두려워할 때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리브가의 믿음이 참 이삭 못지않게 훌륭했다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결혼해서 그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올 때도 정말 대단한 그런 여장부다운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리브가는 일생을 그렇게 분명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오히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치우쳤지만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라. 네가 저주받을 일 있으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그건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간절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죠. 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우리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복은 자녀가 받고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거는 이런 담대한 믿음과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조상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이삭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이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그 약속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행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